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실 주님의 그 기대를 소망하죠. 제가 먼저 40절 봉독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같이 읽죠.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모습이 그대로십니다. 저보고 더 건강해져서 왔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거기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더운 나라인데 오히려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강원이 같은 경우는 벌써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고 준비하고, 또 테리비는 이제 벌써 군대에 가 있고 어제 외박 나온 걸 잠시 보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성훈이는 또 캄보디아 간다고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고 또 내일 떠나는 걸 보고, 참 4년의 시간이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저 개인적으로는 4년의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기도 제목 보낼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하는 그 느낌이 늘 저희 마음속에는 또 사역 한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하면 평안 식구들 하면 이름부터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제 들어오는 금요 예배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내 아버지 또 내 어머니 또 우리 형님 이렇게 누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저는 또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더 안정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아침에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너무 멋졌어요. 그 말씀이 너무 멋지신 분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참 사역지를 찾느라고 이곳저곳 많이 헤맸는데, 그렇게 4년 동안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저를 만지시고 또 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교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선교를 하면 설교를 할 기회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는 짧게 하고요. 오늘 4년 동안 했던 사역 보고를 그림으로 사진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면서 제가 어떻게 4년을 보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사역지를 찾았는지 그 과정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말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한글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ai 텔레이 크룩세 투토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엔 올레 테
oikomenon, pros marturian eis, panta ta ethne, kai tote, elei ethlei to 텔로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어로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를 말레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Dan Injil Kerajaan ini akan diberikan di seluruh dunia menjadi kesaksian bagi semua bangsa. Sesudah itu barulah tiba kesudahannya. 이게 말레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자,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도 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188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본이 우리가 알기로 존 로스라고 하는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11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서 교단이 다르지만 연합해서 이 조선인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한 권 주자 하고 20년 동안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평안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이 1961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조선인에게 전해지기까지는 거의 20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사님이 1887년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번역하면서, 그리고 거의 한 8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961년도에 개역 성경으로 완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쓰이고 있는 성경 말씀이 그 이후에 8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성경을 개정을 해서 1998년도에 그 성경을 다시 개정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현대에 맞는 한글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개정된 개정 성경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역 성경으로 1961년도에 출판된 그 성경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레이 성경은 언제 번역이 됐을까요? 제가 방금 읽은 이 말레이 성경은 거의 1990년도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말레이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번역된 성경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 전에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크리스천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전에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 가서 사역을 했고, 근데 성경을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말레이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0년 이상이 지나서 1990년 초에 말레이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레이시아에는
제가 사역했던 정착하고 지금까지 4년을 보냈던 그 사바주에는 사바주에만 해도 50개 이상의 소수 언어 부족이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고유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기 부족말만 쓰는 거예요. 말레이를 물론 쓰지만 집에서 더 편한 말이 자기 부족말인 거예요. 그 부족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이 아직도 전 세계에는 2000개 이상의 언어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최소한 한 사람이 가서 시작을 해서 마치려면 신약 성경만 최소한 한 2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약까지 다 번역하려면 또 배가 한 40년 정도 걸리겠죠.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한 것만 해도 60년이 걸린 것처럼, 거의 80년이 걸린 것처럼. 근데 선교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듣고, 그리고 선교의 모든 기초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국어로 된 내 엄마가 말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까지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성경조차 번역되지 않은 그런 소수부족이 이 세상 가운데 총 7000개의 언어 중에 아직 2000개의 언어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언어가 아직도 말레이시아에는 아직도 이런 성경 번역 선교사가 와서 누가 좀 와서 우리 부족말로 성경을 좀 번역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족들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아무 부족이나 이렇게 선택 그렇게 널려 있으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부족이나 그냥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면 될 텐데, 왜 4년 동안 이 부족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찾고 찾아서 드디어 마지막에 안식년 나오기 전에 최근에 그것을 결정하고 나왔을까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제일 큰 깊은 은혜의 말씀을 터치해 주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한 그 말씀도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데, 특별히 전 세계에 아직도 자기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런 소수 부족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특별히 그 사회 안에서 제일 소외받는, 천대시받는 그런 사람들만 이 소수부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큰 부류의 사람들은 대우를, 혜택을 그 나라에서 많이 받습니다. 교육의 혜택이라든지 세금의 감면이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그런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고, 또 아이들이 높은 지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소수부족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 사회에서도 아주 천대시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소외받으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늘 그렇게 천대시 받는, 소외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며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헌신했죠. 이렇게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제가 훈련받아서 나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은 개역 성경을 약간 문구가 자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실은 그동안 저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참으로 우리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할 때가 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은연중에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서 좀 더 불쌍한 사람이 보이면, 좀 더 소외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아니면 몰래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좋은 봉사를 하는 분들도 보면 이름을 안 밝히고 몰래 그렇게 하긴 하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범위를 다시 좁혀줍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보면 내 옆에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아니죠, 의도하지 않게, 아니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소외된 사람을 보면, 약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4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아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해주려고 여기까지 와서 없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벌써 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30년 전 이 지역에 와서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소수부족들을 다 덩치 크고 좀 해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역들은 벌써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소수부족은 정말 한 2,000명 정도 이하의 아주 정말 소수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언어를 계속 지키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수고 너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미 말레이어로, 공용어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미 자기 부족 언어는 이제 이미 죽은 상태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은 가지만 안타깝지만 성경을 번역해 줘봤자 이미 말레이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0년 뒤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봤자 10년 뒤에는 아무도 자기 부족으로 내가 성경을 열심히 해서 번역을 해줬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공용어로 말레이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쉽고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족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나라를 잘못 왔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 나라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러면 다른 나라로 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이 단체를 떠나서 다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성경 번역이 아닌 다른 교회 개척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 아주 처음부터 부르심에 대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질문을 하게끔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다가 중심에 둘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선교지 안 나갔으면, 그리고 그런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했으면 지금까지도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말씀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한 것이냐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기준이 되어서 영벌에 아니면 영생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한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역의 모든 초점이, 그 중심이, 목적이 주님께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역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내 이 사역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달려왔는데 왜 사역지를 안 보여줍니까? 왜 못 찾게 합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게 하고 있을 때, 혼자 하나가 불평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호야,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 불렀어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번역을 안 해도 그 부족 자체에서 내가 누군가를 훈련시켜서 내가 그런 비전을 줘서 그 사람들 자체가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그동안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냐? 아니면 너의 비전을 따라서, 너의 계획을 따라서, 너의 야망에 따라서, 너의 계획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사역지를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이 너가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래도 그것이 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너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한 말씀으로 저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원천적인, 아주 근본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주만 목적을 향해서 해오지 않았던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걸 다 떠올려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했고요, 이게 내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했군요. 회개를 다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오늘 밤에 또 자려고 하는데 또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한인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계속 나서 말씀을 잘 못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역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소수부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 부족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요, 이제 사진과 함께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결국에는 누구였습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였고 내 옆에 있는 자녀였고 나와 같이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였고 상사였고 후배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외됨을, 형제됨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대할 때에 함부로 하고 그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사역지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 혹시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저기 잘 안 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자세히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역지의 그 소수 부족은 총 인구가 13만 명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12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을 이제는 가명으로 쓰려고 최바루 박하리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실 때 또 부르실 때 최바루 박하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의미가 있겠죠. 왜 최바루 박하리라고 했는지. 바루라는 말은 새롭다는 말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하리라는 말은 날,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할 부족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그들의 부족으로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바로 박하리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6월 10일 평안교에서 파송식을 받고 저희들은 코타키나발루로 이제 떠났습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너무 즐겁게 오히려 아이들이 잘 적응할까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떠날 때 아이들과 자기 반 친구들과 사진 찍으면서 세이 굿바이 하고 갔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말레이시아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과 그날 마침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같이 저희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말레이어 습득을 했는 다음 사진요. 말레이어 습득을 원래는 1년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그 말레이어 공용어를 다 습득을 하고 마치면 바로 사역지를 찾아서 새로운 또 부족 언어를 배우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4년 동안 계속 말레이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하나님께 주신 덤으로 시간을 번 시간이 있어서 제가 4년 동안 말레이어를 배우면서 또 공부하면서
책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레이어를 이렇게 책으로 한국말로 말레이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정식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으로 출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책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는 책을 만드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어를 이제 가르치는 이 책으로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 발췌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레이어로 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성경 용어와 그 신학 용어집을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말레이어 신학 성경 한글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 거기 사바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너무 요양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을 어떻게 시작해서 마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제가 이렇게 실었는데요. 그래서 파송을 받고 나서 처음에 공용어를 배우는 기간을 1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수 언어 사역을 할 수 있는 부족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선정을 하면 바로 그 부족으로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다시 그 부족어를 이런 식으로 말레이를 제가 책을 내기까지 분석을 한 것처럼 이 부족말을 다시 배우고 또 언어 분석을 다 하고 그래마까지 페이퍼를 쓰고 나중에 이렇게 사전까지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렇게 최소한 5년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어적인 분석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현지 번역자를 선정을 해서 그 현지 번역자가 자기 말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헬라어를 가르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이런 훈련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현지 번역자가 자기 말을 번역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모든 테크니컬한 서포트를 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까지 점검하고, 그런 기간을 거쳐서 최소한 10년, 길게는 20년이 거치면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됩니다. 그 기간이 총 통틀어서 약 한 20년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레이어 공용어를 이제 1년 동안 마쳤어요. 그러면 소수 부족 언어를 하나 선택해서 선정을 해서 그 부족을 향해서 이제는 가서 언어 분석하고 번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부족 자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선배들이 다 벌써 할 만한 것은 다 해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소수 부족은 이미 언어가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다가 4년이 걸린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서 그 찾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한 훈련을 여기서 다 받고 갔는데 이 언어 조사하는 그런 분야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 공부를 하고 새롭게 독일에서 교수님까지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1대1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제가 말레이시아는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가 따로 있는데 동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사바 지역에 그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뒤지면서 제가 저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제가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언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리포트를 다 만들고 쓰고 한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 결국 소수 부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각 소수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오직까지 들어가며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렇게 이제 들어가서 지도를 그리게 하고 당신네 지역이 어느 정도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얼만큼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살아 있습니까? 라는 그런 조사를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한 지역은 인도네시아 국경까지 내려가면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 내려서 걷고 또 그 다음에 저런 보트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배가 이제 안 올라가면 내려서 배를 밀고 이렇게 3일 걸려서 저기 찾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요. 예,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배를 타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런 서베이하는 과정, 리서치를 하는 그런 언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현지 목회자들을 또 가르치고 섬기고 또 심지어는 그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많이 얻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프랙티스를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에게 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하는 게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요. 제가 이제 간 곳마다 이제 갔다 오면 저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씁니다. 이제 리서치가 지역 조사가 그냥 갔다 와서 A4 용지 한 장에 그냥 달랑 쓰는 게 아니고 거의 한 30페이지, 많게는 60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영어로 된 논문들을 다 써야 됩니다. 저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축복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계속 섬겼고요. 그 다음요. 계속 이렇게 논문을 계속 써가면서 언어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요. 특별히 저기 이제 여러분 여자분이 외국 사람처럼 모습을 보이는 여자분이 있을 텐데 저분이 이름이 앙겔라입니다. 저분이 저를 이제 언어 조사를 할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25년 된 베테랑 선교사님인데 싱글 여자 선교사님 오직 언어 조사하는 그쪽으로는 세계 탑 5에 드는 그런 아주 교수님인데 저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독일에서 우리 말레이시아 와서 2년 동안 저와 함께 저렇게 가르쳐주고 다니면서 이렇게 섬겨줬던 귀한 분입니다. 그 다음요. 계속요. 그 다음 사진요. 네. 그리고 국립대학교 교수님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께 주셔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족이 제가 앞으로 사역할 부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족 이름이 멜라나우 부족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진들인데요. 그 다음요. 이 부족을 선택하기까지 사실은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14가지의 조건이 합당이 맞아야 이 부족을 향해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요. 저기 보면 하나하나 세보시면 14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느냐, 거기 교회가 있느냐, 교회 목사님들이 그 현지 출신 목사님이냐, 왜냐하면 외부에서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목사님이면 번역을 해도 교회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번역된 아무리 위대한 그런 성경을 퀄리티가 더 좋은 성경을 번역해도 목사님이 그 부족 말을 못 해버리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부족 안에서도 이 부족이 13만 명이나 되는 너무 큰 부족이기 때문에 11개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센터 중심이 되는 그런 방언을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지 아니면 저 변두리 조그만한 그런 방언으로 해버리면 이 전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 방언이 아니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창기 때 1887년대 그때 존 노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할 때도 어디 작은 그 북쪽의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언으로 번역을 했대요. 그거는 이제 여기 부산이나 여기 경상도나 충청도나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14개의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요. 저기가 이제 보르네오, 전체 보르네오 섬 지도인데요. 위쪽에 주황색으로, 밑에 노란색은 인도네시아고요. 위쪽이 주황색으로 된 것이, 오렌지색인가요? 오렌지색으로 된 것이 이제 동말레이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사바 지역이고 밑에가 사라왁주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저기가 동그라미 지금 빨간 걸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4년 동안 말레이어 배우고 언어 조사하고 지역 리서치를 한 것이 저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번 더요. 그리고 한 번 더. 저기 지금 이제 새롭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바에서 이제 저희가 12월까지 안식년을 갖고 내년 1월에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부족 언어를 배워가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만약에 목사님하고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저쪽 지역으로 오시면 이제 저희와 사역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이 부족은 전체 인구가 13만 명이고요. 그리고 생활은 주로 해변 쪽에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김병만 씨가 나오는 그 정글의 법칙 보면 그 어떤 파푸아뉴기니 아주 정글에 들어가면 사고 열매라 그래가지고 그 풀떡처럼 그렇게 해먹고 주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이만한 큰 애벌레 이게 먹고 하는 그 부족입니다. 이 부족도 나중에 오시면 아마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3만 명이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원래는 카톨릭이었는데 거기서 이 사라왁 주의 주지사가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혜택이 많다 그랬죠. 무슬림이 되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 무슬림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무슬림으로 전환을 하면 애들 교육도 잘 받고 그다음에 무슨 상점을 열어도 혜택이 많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는 무슬림으로 다 전환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5천 명이 카톨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개신교 교회 이제 교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번역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13만 명 중에 2교회와 처음 이 번역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슬림으로 전환하는데도 이 1,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물론 젊은 세대는 이미 어떻게 제가 알 수 없지만 어른 세대들은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번역 사역을 하게 되면 나머지 앞으로 거의 12만 명을 이제 상대로 싸우며 전도하며 복음을 넓혀가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저기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아니면 중요한 번역자들을 나중에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한번 인사드리고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멜라나오라는 부족은 해변 쪽에서 살면서 11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심지어는 이 같은 언어 부족인데도 방언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다른 언어처럼 거의 한 60%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런 다른 언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핵심되는 그 방언이 바로 제가 표시한 저 2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저 2곳에 한 곳에 하나의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곳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교회와 앞으로 번역 사역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요, 직접 이제 거기 가서 그 핵심되는 2 방언 되는 이름이 묵카와 달랏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저기 한 교회만 해도 2,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저희도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에 있는 달랏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분 그 양옆에 있는 이 2 형제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우리를 저기까지 안내해주고 이 부족을 소개해주고 저기까지 인도해준 아주 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저기 지역을 이제 언어가 얼마나 살아있고 이렇게 한 조사한 그런 이제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요. 이미 제가 들고 온 것처럼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이 사람 묵가 말로 된 그 방언으로 된 사전인데요. 이 사전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라왁주에서 편찬위원회가 이 부족을 향해서 사전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이미 이 사라왁주에서 벌써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벌써 저는 5년을 세이브한 겁니다. 언어 분석도 안 해도 되고 벌써 사전을 만들려면 언어 분석이 끝나야 가능하거든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가 4년 동안 사바에서 언어 조사하고 막 찾고 막 스트러글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2011년도에 이 책을 다 만들고 끝내고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저희가 12월까지 이제 한국에 있고요. 안식년으로. 그래서 원래는 1년까지 쉬어야 되는데 4년을 한 텀으로 해서 1년을 쉬어야 되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저희 아이들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동안 너무 놀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 내년 1월에 그 멜라나 부족으로 사라왁으로 이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이제 시부로 옮겨서 실제 그 멜라나우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가서 제가 이 사전을 들고 여기 있는 동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와서 그냥 한 번만 인사하고 빨리 가서 쉬어라. 그동안 수고했는데 여기 와서 뭘 보고하고 또 그러냐, 또 만나냐, 그러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배려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사전이 있으니까 이 사전을 들고 이제 쉬면서 멜라나우 말을 이제 6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쉬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이미 기본 생활 용어는 이렇게 해서 빨리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다시 언어를 분석하고 제가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제 언어를 분석하고 익히고 습득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기간을 가지고요, 이제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지 교회 번역위원회. 이게 첫 사역에 제일 중요한, 어떤 사람이 현진 번역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이냐, 성공한 번역이냐, 아니면 이것이 번역을 해도 퀄리티가 낮거나 아니면 중간에 도망가는, 한참 하다가 안 되겠다, 돈도 안 되고 이건 뭐 해봤자 비전도 없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도망가는 그런 현지 번역자가 많다는 소식을 다른 사역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 공부하고 번역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내년 1년, 2년까지의 그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